네.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성 중에 우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 와서 배부르게 하라고 하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리하면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거 히브리어로 레만이라고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요, 과거 우리 조상들 제대로 된 양반들 행세하는 제대로 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고 하고 물러거라가 아니고 정말 양반다운 양반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역사 잘 모르십니까? 뭐 역사 잘 몰라도 한 70년, 8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우리 무전여행이라는 것도 했잖아요. 요즘 무전여행하면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 공짜로 자고 공짜로 먹고 다니는 거거든요. 무전여행이 돈 없이 다니는 여행. 그러면 하룻밤 묵어 갑시다. 그러면 그냥 잠만 재우나 아침 되니까 같이 한술 뜹시다 하고. 과거 양반들 어떻게 했어요? 사랑채라는 것을 지어놓고 바깥 양반 남자들의 손님이 오면 당연히 거기도 잤지만 가는 객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 여관이 있었어요. 뭐 저렇게 광의원 이런 데가 쉽게 말하면 요즘 국립여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말도 갈아타고 가서 묵기도 하고 그런 데가 이제 군데군데 있었거든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건 관리들이 이제 출장 갈 때 어떤 소식을 전할 때 말 타고 갈 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말을 뭐 세 피를 빌려갈 수 있는 사람인가, 다섯 피를 빌려갈 수 있는 사람인가. 요즘 공무원들도 직급에 따라서 차종이 다르듯이 그게 마패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마패 그러면 마음에 다 출두할 때 무슨 신분증 같이 그러는데 아니에요. 모든 공무원들은 가서 말 타고 가서 말이 지치니까 중간에 가서 말을 바꿔서 타고 갈 때 마패 보여주면 말 내주고 이제 그런 패지요. 마패가 아무나 다 출두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 참 TV 드라마도 사극도 잘못 보고 작가가 재밌게 하려고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정사인 줄 알고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다음 중 뭐 가구가 아닌 것은 그러면은 침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런다고 그래요. 애들이 TV에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이제 그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요즘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요즘 학교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터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엄마는 이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라고 문제까지 출제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니까. 그래야 자기 아들이 풀을 수 있으니까. 참 극성스러운 학부형들이 많은데 치료 받아야죠. 정신과 가서 치료 받아야지, 제가 볼 때는. 자, 어쨌든 간에 양반들, 사랑채, 길 가는 나그네들, 묵고 가게 하고, 저 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규례대로 법도대로 사는 것과 우리 과거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길 가는 나그네들 대접하기 위해서 사랑채 지어놓고 거기서 묵고 가게 하고 때 되면 밥 차려주고 하는 거 다를 거 뭐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복 받았나?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당이 많은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를 잘 믿고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여건을 이미 조성을 하고 그런 자질이 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국민들이라는 것이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다. 그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질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인간적으로 전혀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섭리를 해 가니까 그거 굳이 뭐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이렇게 자기 구미에 맞게 자기 유리하게 무슨 사건을 합리화시키는데 성경 구절을 들이대가지고 그래서 성경적이다, 봐라 이승만이가 요셉이냐 아니냐, 한국의 요셉은 이승만이다 막 이러고 나오듯이 그렇게 성경을 현지 교수들까지라도
그렇게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악용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용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데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비성경적인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성경적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적이라는 말은 철저히 율법적이고 도덕적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성경적이라는 말은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사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섭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극단적인 표현으로 요즘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그러지 총만 없었지 칼 들고 노상에서 백주 대낮에 막 사람들을 막 찔러 죽이고 난리를 나니까 미국하고 다른 거 뭐 있냐? 그 손에 총을 들고 있냐, 칼을 들고 있냐 뿐이지 한국도 이제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막 그러고 떠들어요. 자, 칼을 들고 휘두른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휘두르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저놈 죽여라 그러지. 그 죽은 사람 또 참 재수없게, 세상 말로 재수없게 그날 그놈을 만나가지고 죽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아니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섭리한다며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상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니까. 과거도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미래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대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일,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히 논리적이고, 철저히 이성적입니다. 철저히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자들이 또 반대해요.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믿어야 된대야. 너무 성경은 신비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합리적이기만은 않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앞뒷말 안 맞게 횡설수설 자기가 하니까 성경은 동전양면 같다. 성경은 이율배반이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한다. 신약 어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뒤에 보면은 또 다르게 얘기한다. 반대로 얘기한다. 그 동전양면 같다는 얘기는 그냥 동전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동전양면 같다는 얘기는 앞뒤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이율배반이라는 얘기는 이율배반이 뭡니까? 앞뒷말이 안 맞고 횡설수설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 횡설수설하는 책을 뭘 읽냐고 정신만 사납게. 횡설수설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정신 사나요. 그 얘기하지 말아야 돼. 내 머리까지 헷질헷질 한다니까. 저는 가뜩이나 그냥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요약해서 얘기하라는 사람이에요. 집사람하고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결론만 얘기해. 그런다고 하도 답답할 때는. 별로 말을 많이 않는데도 그런다고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집사람한테도 간단하게 얘기해. 결론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한다고. 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긴 말이 필요 없잖아요. 무슨 긴 말이 필요 있어요. 비주얼, 구주얼. 어떻게든지 상대를 설득하려고 어떻게든지 상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 가족들을 교인들을 막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막 그렇게. 자, 전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섭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이 11조와 율법,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11조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네 나라 왕과 다섯 나라 왕이 싸우는 내용이에요. 네 나라 왕은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그러니까 네 나라죠.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 네 나라 연합군과 다섯 나라 연합군이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느냐면은 3절 봅니다.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거기가 전장터예요. 우리 역사 보면은 백제가 이렇게 그때 어디하고 전쟁했습니까? 신라하고 전쟁했나? 저 황산벌 전쟁에서 저 논산 거기에서 이렇게 맞붙어서 싸우듯이 지금 여매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나라 연합군 쪽이 잘 섬겼는데 이제 배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나라 연합군이 지금까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볼만 하니까 이제 그만 섬기겠다고 한번 덤벼보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네 나라 왕이 이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 조카 롯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네 나라 다섯 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 그 집안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이지,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정황을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이 본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이제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섯 나라가 패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으러 가려고 가서 하다가 보니까 네 나라 왕을 물리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황이. 그러니까 이제 다섯 나라 왕은 아브라함이 고맙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섬기다가 한번 되들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찾으러 가서 자기들 편을 들어준 꼴이 되니까 자기들 편을 들어준 결과가 되니까 이제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아. 이렇게 쭉 얘기해서 이제 찾아와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라움과 그와 함께 온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11조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10분의 1을 주니까 축복해줬어요. 축복하니까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항상 제가 복을 주니까 11조를 해야 되느냐, 11조 하면 복을 주냐,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한다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좌우지간 이건 상황만을 이해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이해해요. 그걸 해석을 하지 마요. 역사 해석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찾아온 것이지만
멜기세덱 입장에서 보면 고마우니까 축복을 하고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이제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요즘 수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하죠. 히브리서 5장. 자,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자,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지파,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 지파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죄를 속죄받지 못했는데 누구 죄를 위해서 속죄해주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저도 깨끗이 못 살면서 누구 보고 깨끗이 살아라고 막 내노란불이다. 네가 오면 노면 쓰고 남이 오면 막 불륜이냐 막 그러고 막 시끄럽잖아요. 정치계에서도. 근데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니까. 근데 성경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일 뿐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로 온 그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제 10절 보면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대제사장들은 어떤 반차를 따라요? 아론 반차를 따른다고. 모세의 형 아론 그쪽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그 아론 반차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 축복을 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그때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에. 그 반차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거예요. 아론 반차를 따르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6장 쭉 넘어가면 이제 6장에서 설명을 하고 7장 넘어가 보면은 7장 1절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1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어떤 존재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놨는데 어떻든 간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런 존재. 멜기세덱 어떤 사람 같아요? 어떤 존재 같아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인간도 아닌 그 어떤 우월한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복을 빌 수 있고 저주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존재. 인간 목사가 여러분들 저주한다고 저주받고 여러분들 축복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속이는 거라고. 머리에 막 손 얹고 안수기도 하고 막 어떤 목사는 저주하고 막
응? 내가 저주하는데 네가 저주 안 받을 줄 알고 그럼 벌벌벌벌 떨어. 아, 길 가다가 뭐 살이 꼈네, 뭐 제사를 지내야 되느니 하고, 뭐 옆에 형제님하고 앞에서, 그 있잖아요, 증산도들, 뭐 여주에 본부 있어, 본부 도장. 그 양반 그 만든 사람이 우리 종씨요, 강중산이라고. 저 영광 사람이요. 그것만 해도 벌벌벌벌 떠는데. 전보로 가서 그냥 뭐 점쟁이가 무당이 헛소리만 해도 그냥 벌벌벌벌 떠는데 기독교인이 진짜 신주단지 같이 모시는 목사님이 막 너 목사한테 대들고 내가 또 운전할 줄 아냐 막 해버리고 막 집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게 막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러면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이제 저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요. 막 목사님들 우리 집 신방 오면은요 다른 교인들이 막 시샘낼 정도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갔어요. 막 고맙더라고. 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자, 아론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의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의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그러니까 아론 반차 제사장들은 10분의 1을 누구한테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그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론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치는데 그 11조를 바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논리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론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11조를 바치는 그들은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치는 11조를 받는 아론 지파 제사장보다 누가 더 우월해요? 아론 반차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치는 그들의 최고 할아버지가 이미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쳤으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11조를 받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론 반차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11조를 받는 아론 반차 제사장들은 멜기세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반차 제사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4절 다시 봅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의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저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부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됨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론 지파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자, 아론 지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지내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온전케 된다고 하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안 되니까, 그걸로는 안 되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낸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바뀐다 이거죠. 변한다 이거죠.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창세기 내용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것을 들어서 아직도 11조나 바치고 있고 아직도 성전에 가서 제사나 드린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제사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야지. 그것도 제사라고 드리냐.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제사를 받아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드리는 제사, 아벨과 가인이 있을 때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제물을 보고 받으셨단 말이에요. 정성이 부족해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은 것이 아니고 정성이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를 떠나서 그 제물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양잡어 피 흘리는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벨은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제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고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죽는 것이 그게 피제사란 말이에요. 바로 그 제사를 지금 받는 것이죠. 그게 속주제사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구속사 신학이에요. 인간들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고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내 백성들인데 내 백성들을 구해내야겠는데 이러면 어찌하면 좋을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구속사 신학이에요. 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왔어요.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살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만대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그리스도 보낼 것을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선악 까먹고 주인 되게 거기에 가둬버리고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들 구해낸단 말이에요. 누구만 구해내요? 모든 사람을 구해내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들만 구원해요. 그래서 정통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이중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 근데 택한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조건 없이 택해주고 그 사랑을 쏟아 부으면 거절할 수 없고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엉망이어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으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니까 역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은 폐기해야 되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율법 폐기론, 율법 완전론으로 또 신학적으로 딱 나눠지네. 그러니까 항상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로마서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폐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굳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아직도 율법이 눈에 보여야 그리스도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냐. 나는 율법으로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더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가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율법은 완성됐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철저히 지켜야 되지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조는 십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에 11조는 없어. 그 중요한 11조나 그 중요한 십계명이나 제대로 잘 지키라 그래. 지키지도 않으면서 뭐 맨날 11조 타령이나 하고 돈 드니까. 그래서 김모식이 학자라는 사람이 11조래라 돈 내라 전도 사람들 있고 와라 주일성수 잘해라 이 얘기밖에 더 하냐고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 않잖아요. 그냥 날 더워서 뭐 오늘 쉬겠습니다 막 그러시냐고, 아파서 쉬겠습니다 그러시냐고. 근데 문병원 못 가도 왜 막 아픈 다리 끌고 나오지 막 주일성수를 하냐고. 나무라면 안 되죠. 응? 오늘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날 더운데 뭐 직장생활 하다가 보니까 놀러 갈 수 있는 날은 유일하게 일요일 날밖에 없다. 뭐 토요일 날 가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힘들더라. 뭐 일요일 날 하루 놀러 갔다 오는데 내가 어떻게 말려. 막 거기다가 막 집사가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놀러 갔다고 욕을 올 거요, 저주를 올 거요. 막 주거에다 광고할까? 아무개나 일요일 날 놀러 갔다네.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아니에요. 지금 뭐 일요일 날 놀러 가라, 놀러 가지 마라가 아니고, 가고 싶은데 내가 때려 죽인다 해도 안 가겠냐고. 언제나 뭐 일요일 날 놀러 가라 해서 가는가? 박목사님이나 저나 일요일 날 놀러 가라고 한 적 없어요. 나는, 저는 꼭 시험을 보면 꼭 일요일 날 보더라고. 자격증 같은 거. 그래서 일요일 날 가서 자격증 보면은 한 자격증 10개는 더 땄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지 말라 해서 주일성도 잘하기 위해서 주보 52장 모아오면은 뭐 금반진주당에서 시험을 안 보러 간 것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그래도 신앙이 좀 들어가서 일요일 날은 항상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3년만 안 다녔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 이후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시험 못 보러 가겠더라고. 근데 저는 딸한테는 그렇게 안 그랬어요. 시험 보러 가. 목사지만 시험 보러 가. 또 안 보러 가대 또. 그래비 그 자식이라고 또 보고 들은 게 또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는가. 저는 가라 그래요 지금. 일요일 날 가. 막 조심스럽게 이번 주일날은 어떻게 가. 여러분들 지금 가라 마라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정황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가라 쓰리구나 또 자기 유력에 그렇게 하지 말고 가고 싶으면 가야죠. 어쩌겠어요. 가라고는 안 했지만 가라고는 안 했어요 분명히. 예. 자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뭔 소리냐면 율법 다시 짊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율법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이제 글도 못 읽는 거요. 학자들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얘기잖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그 지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러 하는 그 지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주일 성수를 했느니 안 했느니 뭐 그것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요. 적절한 비유가 들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왼손에 못을 잡고 못을 박았어요. 오른손이 잘못해가지고 못 대가리를 안 때리고 손등을 때려가지고 아파 죽겠어. 자, 오른손이 잘못했죠? 그러면 오른손 막 꼬집고 물어뜯고 막 잘라버려요. 이런 놈은 손 없는 게 낫겠다고? 그래요, 안 해요? 어? 그러면 막 오른손이 막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다시는 그런 짓 않겠다고 나 죽여달라고 막 그래요 또 왼손한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체들끼리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된 삶이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이 지금 놀러를 갔든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못 나왔든지 뭐 다리를 다쳐서 못 나왔든지 안 보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 지금 내가 금방 강 목사가 설명을 같은 그런 지금 마음가짐인가? 아니면 속으로 집사가 오늘 가족들하고 놀러가 교회를 하는 거 그것도 재직 원리가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라는 얘기는 아니요.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문제지. 이제 간 사람도 이제 생각을 조금 더 오면 이제 가고 싶어도 이번 주 안 가고 다음 주 가든지 뭐 전주에 갔다 오든지 이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안 왔다고 또 누가 안 왔는지도 좀 모르겠는데 뭐 책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유치하게 그냥 뭐라고 하려고 불러다가 뭐라고 하든지 하지 공개적으로 하지 그렇게는 안 하니까. 뭐 어떤 사람 말들은 뭐 설교 시간에 때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성경 가르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때릴 시간이 어디가 있어. 자, 어쨌든 간에 이유 불문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언급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가 있느냐면은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믿음이 뭐 이제 좋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어떤 자기 우월성에서 이제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죠. 저부터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하나 하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고 저부터도. 근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법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요 10계명 10가지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 랍비들이 613가지라고 그래요. 율법이. 그러니까 이것은 해라 하는 율법이 248개, 248개. 이것은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365개. 그래서 613개 율법. 그러니까 이 613개 율법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도 10계명 10개 중에서 9개는 지켰는데 하나만 안 지키면 율법을 9개는 지켰는데 하나는 안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안 지킨 거나 같다는 거예요. 다 안 지킨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들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냐고. 세상 말로 도토리 기재기일 거야? 나는 8개 졌다. 나는 4개 졌다. 이런 발상들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뭐 또 기발한 발상을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우스갯소리로 평상시 하던 소리예요. 뭐 박사도 한 표, 뭐 한글 몰라도 한 표, 치매 걸려도 한 표, 이제 18살 먹은 고등학생도 한 표. 요즘 어른들 그러잖아요. 고3짜리가 애들이 뭘 알아? 난 70살, 80살 인생 경륜이 쌓였는데 그 사람도 한 표. 응? 그러니까 뭐 자기 아들이 그랬잖아. 80살 넘은 사람은 한 표, 뭐 60살 먹은 사람은 2표, 뭐 50살 먹은 사람은 살 날이 많으니까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3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말을 국어사전 찾아보거나 얘기하는가 몰라. 합리적이면 합리적으로 해야지. 평등선거 고쳐야지요. 불평등선거로. 18살은 한 표, 뭐, 아니, 뭐 5표, 뭐 20대는 뭐 4표, 30대는 3표, 40대는 뭐 이렇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얘기는 국가 일에 간섭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90살 넘은 사람은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국가 정책에 대통령 뽑는데 국회의원 뽑는데 표하지 마. 집에 가만히 놀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난리 났잖아. 근데 막 한쪽에서는 또 노인들을 무시했다, 폄하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나는 거기에 초점 안 맞춰요. 노인들 폄하를 했으면 어떻고. 지 집에서 어머니나 잘생기죠. 아버지나 잘생기고. 노인 폄하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요? 어디서 갔으면 생각하고는 자식들이 한두 명이었어. 노인 폄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합리적이면 합리적으로 해야지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철저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막 막무가내로 믿습니다. 으쌰으쌰 하지 마세요. 따져보세요. 따져보세요. 정말 그래야 되겠는가? 따져보세요. 재직회 할 때도 따져보세요. 돈을 잘 썼는가 안 썼는가. 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서 3장 17절에는 좀 온전한 11조 좀 한번 해봐라. 이제는 온전한 11조를 한다고 해도 그 세상적인 11조 돈 버는 것에서 10분의 1 그거 한다고 해도 이제는 그게 아닌데 제대로 된 11조 제대로 된 11조인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피제사를 드리는 거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11조는 그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구약시대의 11조는 11조 되신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보니까 11조도 제대로 안 드려 제사 지낸다고 곰팽이 썰은 떡 올렸다 내렸다 털 빠진 양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야 이제는 그거 안 받는다. 제대로 된 거 받아야겠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거 받아야 될 그리스도가 왔는데 아버지 집이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에 가보니까 그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요. 내가 왔다 나다 나 성전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는데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23장 23절 여기만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가고 400년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요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고 쭉 얘기를 해나가요. 문맥을 보니까 너희들 11조 제대로 드린다고 하는데 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제대로 된 11조를 드리려면 제대로 된 것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면 다 해야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아니냐. 그런 게 어디가 있냐. 하려면 제대로 해. 이 얘기인데 요즘 제대로 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해. 제대로 한다고 그걸 받냐?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이미 엎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우리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돈벌이 나고 있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말라기 선자가 책망했던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린 거라고. 응?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라. 그러면 끝난다. 근데 이렇게 문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글을 제대로 못 읽어내니까 오늘날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성도들에게 잘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책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려면 제대로 해라. 잘해도 지금 그게 아닌데 너희들은 잘한답시고 하는 것이 그 모양이냐. 웃기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웃기지 말고 잘해라가 아니고 잘해도 그게 아닌데 잘한답시고 그러고 있냐. 그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은 다 잘 알겠지. 나름대로 연구해서 가르치니까 그냥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야 돼. 그것도 따지고 강 목사 말대로 논리적인가 합리적인가 이성적인가 따지고 그러면 그 믿음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따지지 말고 아멘 아멘해. 그러니까 자기 딸 손분 얘기해도 막 아멘 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는다고 하면 또 비아냥거리고. 하도 요즘 속이 타서 그래요. 그렇게 가르쳐도 20년, 30년을 가르쳐도 20년, 30년 배워가지고 어떻게 거기 이 모시기가 가르치는 데 가서 해결받았다고 그러고 좋다고 하냐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율법과 11조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정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저 율법에 갇혀서 도덕 종교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과 허다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우리 교회교회 성도님들 다 이성적으로 만들어주시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성경적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우리 말씀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